여러분 모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민의 협조가 없이도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다? 아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아니죠. 정부의 힘만으로는 코로나19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의 다중 이용 시설들 이렇게 쭉 화면에 비치면서 상당히 많은 곳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아니하고 또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그런 모습들 뉴스에 이렇게 쭉 비춰지는데, 그걸 보고 제가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저래 가지고 이 코로나19 언제 물리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코로나19를 정말 물리치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낙심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될 거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제가 맞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소망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에 저의 소망을 두기로 한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한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게 통할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감동시킨 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조금 더 내려가서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유다의 포로를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70년 만에 포로에서 석방이 되어서 귀환을 하는데 그냥 맨몸으로 오지 아니하고 금은,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할 물자, 그리고 또 희생제사를 드릴 짐승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요. 그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준 거예요. 아니,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도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돌려보내면서 금은 보석과 희생제사 드릴 짐승과 성전 재건할 물자까지 주어서 돌려보낸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로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고레스가 그렇게 돌려보내게 됐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불신자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좀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온 세상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 코로나19, 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적어도 이 세 파트를 감동시켜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세 파트, 여기를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그 세 파트가 당국, 방역당국, 정부, 또 두 번째 파트는 국민들, 또 세 번째 파트는 의료진들입니다. 먼저 당국자들을 감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국자들을 감동시켜 주셔야 그들이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전혀 모르는 그런 감염병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역당국자들, 정부,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야 되겠다. 또 어디를 감동시켜 주시냐면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한쪽에서는 막 열심히 지켜요. 위생수칙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고 열심히 한쪽에서는 지키는데, 그런 다른 한쪽에서는 안 지켜요. 그러면 잘 지킨, 열심히 지킨 쪽이 아무 소용없어요. 전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에 감동받는 것밖에 없어요. 감동이 돼야 우러나와서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부 당국자들도 감동시켜야 되지만 국민들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또 어디를 감동시켜 주셔야 되느냐? 여러분, 병 걸리면 병을 치료하는 건 의료진들입니다. 의료진께 한정이 있어요. 모든 국민이 다 의사 아니잖아요. 다 간호사 아니잖아요. 의료진들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치면 안 돼요. 이분들이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려면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구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 코로나와 싸워서, 그런데 퇴원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만 듣고도 힘이 나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얼마나 마음에 힘이 나고 새 힘이 생길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료진들도 감동시켜 주셔야겠다. 당국자들도, 국민들도, 의료진들도 마치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많은 물자까지 주어서 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 파트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감염병도 저는 확신해요. 물러갈 수 있으리라, 쉽게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립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기도하러 성전에 나오면 왠지 자꾸 코끝이 찡해지고 울먹울먹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전을 사모하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더욱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심에 저가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온 국민들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당국자들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의료진들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연일체가 되어 이 감염병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꼭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 은혜 장중에 간수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혀 해받음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하시는 가정들도 기적 같은 손길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정말 창대하고 형통하고 융성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위에 늘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